80세에 그가 해야 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완성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80세 되신 분들은 요셉은 그때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복이 끝난 게 아니라 정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거긴 구약의 이야기고 그 사람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칸트는 74세에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베르디는 85세에 아베마리아를 작곡하였습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젊어서가 아니라 74세, 85세, 80세에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뭐 시도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어떤 것들을 새롭게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나아질 수 있는 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중순쯤인 것 같은데 제가 이곳에 와서 금요일 순서를 쓰고 박성수 목사님 댁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도스에 쇼핑하는 그곳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파사다나에 있는 풀러 학교에 가서 이제 제 박사학위 하신 PhD 관계되신 분들 만나면서 제가 느낀 소원이 하나, 꿈이 있었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년 이맘때 이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제발 미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세도스의 쇼핑센터를 이렇게 검은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냥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비자 가지고 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결국 내가 꿈꿨던 것은 현재까지는 됐다. 제가 돌아간 이후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찰리 패드기라는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클리블랜드에 가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누가 나처럼 올림픽 챔피언이 될 사람이 누가 있을 줄 압니까? 그때 연설이 끝나고 나서 한 흑인 아이 제시 고인스라는 친구가 와서 제가 어느 날 선생님처럼 달리기를 잘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그대가 노력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 근데 1936년에 뮌헨 올림픽에서 이 제시 오웬스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누구 앞에서? 히틀러가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독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모발대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시 오웬스가 다시 고향에 왔을 때 또다시 연설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나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그때 한 소년이 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라. 12년 뒤 1948년 헤르슨 달라는 또다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저기 몇 명만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게 그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앞선 사람들이고 저보다 훨씬 더 진취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1교회 청년들 가운데 진취적이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속된 말로 술에 물에 타듯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떤 형태의 사람을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세 가지 형태의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스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가 있는데 그것은 있는 것을 완성시켜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날의 창조입니까? 해달별은 원래 있던 빛을 형성시켜서 만든 게 해달별. 히브리어는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것, 있는 것을 새롭게 해서 만드신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창조는 모방해서 만든 창조가 있습니다. 모방 창조.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걸 만들었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창조는 히브리어로 분명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창조예요? 모방 창조. 누구에게만요? 원숭이, 개, 우랑우탕 이런 거 할 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만 유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모방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 어떤 분은 잘생기셨고 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도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야 될 모습과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사실은 다른 어떤 기준으로보다도 많이 허락하신 것이 모방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똑같이 보이지만 닭처럼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비슷하지만 무엇으로 살도록요? 독수리처럼 살도록 만드신 것이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큰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를 한다 그러면 자녀를 가지시고 교회에 청년을 가지시고 기성세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와 제 친구가 꿈을 꿨습니다. 제 친구는 중국 선교사가 되는 꿈을 꿨고 저는 동남아에 가 선교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연합회가 파송한 최초의 중국 선교사. 지금도 그 친구는 중국에 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다 들이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800명, 1000명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어를 혼자 가르치지 않고 다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 시켜갖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제자가 12명 있습니다. 근데 12명조차도 자기가 목사인 걸 몰라요. 알면 안 되니까. 그렇게 꿈을 펼쳐요. 지금도 그 친구는 거기서 일하고 있고 아마 뼈를 묻을 때까지 그 친구는 거기서 일할 것입니다. 저는 동남아 선교에 꿈을 꿨습니다. 난 동남아 가서 선교하겠다. 그리고 대학 때부터 계속해서 동남아에 가서 선교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선교 그러면 다 긍정적이신 거죠.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페루를 간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페루 선교.